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삶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삶이 무겁게 다가올 때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런 때로는 좀 약간은 염세적이고 때로는 소극적인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열심히 있고 열정은 있는데 뭔가 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한 분이랑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제 능력이고 양식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럴 때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사업에 이걸 적용하려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냥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주된 이제 자신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문제는 그 유익하다는 게 어떤 기준이고 유익하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너도 돈 많이 벌고 나도 돈 많이 버는 거면은 유익한 거니까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너도 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유익한 거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닐까? 또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제가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 옛날 모내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옛날에는 그 씨를 직접 논에다가 직접 뿌렸는데 이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모판을 만들어서 이 벽씨를 뿌려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제 모종을 키워가지고는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모내기라고 얘기를 하죠. 모내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계로 이제 모내기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모판에서 자란 이 모내기 모종을 이 판을 논 곳곳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그때 이제 일하는 인부들 동네 사람들 같이 품앗이 해가지고는 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줄을 따라서 모판에 있는 거 한 주먹 쥐고는 나눠가지고는 심고 또 이렇게 맞춰서 심고 이렇게 했죠. 모판에서 웬만큼 자란 이 모종이 훨씬 더 잘 심겨지고 나중에 좋은 수확을 맺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난 뭐 하고 있는가? 이 땅은 사실은 이 땅의 삶은 모판과 같은 거죠. 모판에서 아주 잘 이 모종을 키우듯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더 많은 그 통치와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성장이 나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결국 서로 유익한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관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쏟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왕으로서 상속자로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이해할 때 문제가 없는 삶을 도와주는 곳,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곳,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전보다 내 삶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신앙생활 계속할 이유가 있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교회 성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면서 인생이 참 어두워지죠. 그것은 나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삶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나 문제없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죠. 통치하는 훈련, 다스리는 훈련,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전 뭐 이런 게 있다면, 교회 생활 매뉴얼 사전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 찾아봐도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성장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계획과 부르심을 달려가는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내 삶에 사실은 기회가 있는 것 뿐이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내 앞에 있는 거지,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정말 좋아지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히 부어졌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충만히 부어졌는지를 내가 한번 발휘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 치유의 말씀과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돌파할 수 있는 기회구나.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고 훈련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의 이 뜨거운 이 박동들은 다 영혼을 향해 있죠.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가정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더 많은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분의 심장 박동이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기능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많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또한 표현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분야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든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도록 할 때 그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면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직장 생활에 내가 뭐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태인들이 고르반처럼 자기가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효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도 해야 되니까 제가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어떤 규례를 만든 거죠. 저는 고르반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며 책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창의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통치하는 것과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는 것과 나의 삶의 분야에서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부어진 본성과 능력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을 우리 양육반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부어진 본성과 능력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없는데 하늘로부터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늘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이 더 발휘되어져서 더 많이 나타날 때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입하는 게 아니죠.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껏 발휘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는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자기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고 자기 혼자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자기 혼자 책을 읽고 자기 혼자 또 책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영적인 성장의 부분들을 우리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저는 교회 생활한 지 이제 5년 됐고 10년 됐는데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장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제가 우리 멘토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는 성장이 이렇게 더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헷갈렸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성장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뭔가 지식이 많아지는 거, 활동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좀 개선되어진 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태도와 생각이 바뀌는 거죠. 태도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고 태도와 생각과 말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점의 변화들을 주님께서 또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가정을 보고 나의 관계를 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땅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에 아주 그냥 단순한 표현이 있다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것들이죠. 가정생활할 때 다 이렇게 해요. 사업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사실은 땅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이 네 가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땅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나의 관점으로 보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내가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속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 되어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관점의 변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리고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상황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점점 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항상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 셀이 이렇습니다. 우리 셀론이 이렇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상황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러한 상황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점점 더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다면 이제 피해자와 실패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피해자와 실패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손해를 안 보고 상처를 안 받고 피해를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실패자라고 하면 실패자죠.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넘치도록 산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관점에서 항상 봅니다. 그 관점에서 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누구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정복자의 관점, 승리자의 관점, 다스리는 자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물론 이제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반성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제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차가 2차선 아니죠. 이쪽에 애매한 2차선, 합류도로 2차선, 여기도 합류도로 2차선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차 하다가 이 신호를 딱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딱지, 이거 이제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과태료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몇 배를 뛰어넘는 금액이 날라온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아니 이거는 완전히 뭐야, 이거는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감시 카메라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이게 찍혀가지고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다봤으면 어디에 감시 카메라 있어가지고 어디서 찍혔지. 그렇게 했는데 애매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그리고 또 이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호가 바뀌는데, 신호가 바뀌고 나서는 이제 신호를 어기면서 이제 지나간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제가 관점을 바꿨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내가 손해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난 실패자가 아니다. 좋아, 내가 이 과태료 내는데, 내가 과태료 내가 열받으면서 그리고는 내가 이거 진짜 꿍시렁거리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가, 그러면 교통으로 말미암아 또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투자하고 심는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재정 지출이 많아진 것 같지만, 내가 넉넉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보호받아야 될 많은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피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진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족한 관점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심리학적인 아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제가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더 어릴 때 위로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릴 때 자라오면서 내가 공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해줬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늘 이런 관점에서 부족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뭐 격려를 받아야 되고 항상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서 바로 주는 자, 상속자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진 그 기업을 가진 자이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상속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삶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재정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이 내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바뀌게 되어 있고 그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상황 앞에 또 원수 마귀 앞에 서는지를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신실함, 충성됨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래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이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왜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그리고 또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 부어진 이 새로운 본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품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인내하는 성품으로, 충성된 성품으로, 화평하는 성품으로, 절제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 인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내가 더 집중해서 더 간절히 많이 기도해서 무엇인가 보거나 무엇인가 듣는 것을 통해서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못 듣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관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성령 인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성령 인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그냥 내가 바라보고 내가 또 이제 느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주님과 많이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겁니다. 뭔가 나와 주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만큼 성령 인도는 어려운 거죠. 관점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는 우리의 본성이 강화되어져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살아내면 성령 인도는 쉬워지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능력이 증가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도하고 다스리는 삶이 확장되는 거죠. 아까 이제 어린아이들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하죠. 성장하니까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고 스스로 상황을 책임지고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런 그 활동들, 이런 영역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장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지시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많고 그런 것들 더 많이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아직도 지금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더 많아집니다. 주도하고 그리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내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들이 더 확장되는 거죠. 이제 주중에 재미있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귀한 자매님이신데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신데 문제는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도 다르고 또 더더군다나 남편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가끔 이제 남편이 뭐 그러한 안 맞는 것 때문에 막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역정을 내면은 이 아내분이 너무 이제 온유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자기도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아니 그래, 그냥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꾹 참고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안의 본성이 강화되어지면서 뭔가 상황을 대면하는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지난주에도 남편이 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남편이 왜 화를 내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는 그냥 방 안에 들어가 버렸답니다.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거 예전처럼 그냥 참아줘야 되나?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 내가 그냥 한번 이해해주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주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머리에 쌩 지나가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자마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이 뭐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화가 난 모양인데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자, 보십시오. 예전에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예전에 그냥 꽁 하고 있거나 예전에 그냥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지 한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편과 상황이 우리 그 자매와 그 자매의 삶을 주도해 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성령님과 자매가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한다고 그러면 내가 뭔가 대단히 뭔가 힘이 있고 대단히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도하고 믿음으로 주도하고 말씀으로 주도하고 하늘의 방식으로 그냥 주도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리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상황, 사건을 얼마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적 성장의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하면 개인적인 성장으로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장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를 돕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역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역의 일을 하도록.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관점이 바뀌도록,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인도받고 걷도록 도와주는 것,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것을 처세술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그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주인 카운터 앞에 그 자신의 그 교훈처럼 좌우명처럼 뭔가를 하나를 적어놨는데 보니까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
참 흘린 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음식 장사하시면서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칼도자, 칼을 마음에 품고는 이제 인내하는 거죠.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과 혜택을 주고 그걸 통해서 나는 좀 더 성공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냐, 누가 더 먼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것은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또 이 세독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이 초대해서 손님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잔치를 벌이는 뭐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공급하심으로 장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냥 장소를 얻어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는 거기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얼굴도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고는 모였으니까 얼굴에 먼지도 많고 손도 더럽고, 특별히 이제 발이, 당시에는 짐승과 사람들이 같이 이제 통행하다 보니까 이 길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샌들을 신고는 더러워진 발들, 이건 이제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내가 왜 씻겨? 아니,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참 선배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이게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발을 씻겨야 되는 필요를 다들 느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필요를 본 사람이 가서 섬기면 된다.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 그 갈급함과 필요들을 보고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뭐 이제 익숙하게, 어떤 상황에서는 익숙하게 훈련되어진 것에 의해서 잘 섬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이제 연년생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손이 많이 가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또 이제 교회 사역에 올인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전도사로서 그냥 정말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때로는 이제 지친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아이들 뭐 씻겨야 되는 부분들, 또 챙겨야 될 부분들, 또 책 읽어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또 못했던 또 뭐 집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럴 때 때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랬습니다. 뭐지? 나는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예배당에서도 사역하고 또 집에 와서도 사역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제가 늘 집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부담이 될 때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충전되어지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많았던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사역은 여기서 뭔가는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들한테 잘하고, 집에 와서는 나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삶의 방식인 거죠. 제가 이제 뭐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집에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래도 저희 아내를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내가 섬겨야 될 부분들을 섬겨야 된다고 안테나가 켜져 있습니다. 제가 쉬어야 될 부분들은 쉬지만 저희 아내가 얼마만큼 지금 일이 많은지 또 얼마만큼 또 어떻게 지금 이제 이렇게 심령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 저희 딸이나 뭐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설거지는 잘 못합니다. 설거지는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그러나 제가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밀대 밀면서 청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 아내가 부탁하면 합니다. 빨래 개는 것도 제가 이제 뭐 부탁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이러는데 항상 제가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얻고 세워질 수 있는지 안테나를 켜고 있는 거죠.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사업을 하든 어디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처세술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고 나의 본성인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주는 자로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서 티타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제 한 그 성도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듣고는 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끼 금식해서 뭐 자기가 일주일 하겠다, 한 달 하겠다, 뭐 두 끼 금식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놀랍다. 그게 삶의 방식인 거죠. 자신이 정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을 붙들고 빠져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뭔가 무겁고 어렵고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지거나 뭔가 눈치가 빠른 사람들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나 밭에서 일 열심히 하다 왔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종은 없다는 거죠. 허리를 동이고 또 주인의 필요를 발견하고 또 그 집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 칭찬을 받거나 또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칭찬을 안 해줘요? 서운해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그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도록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챙겨줬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의 또 형제들과 가족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만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전진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그냥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잘 훈련되어지고 또 눈치가 빨라서 싹싹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지만 여러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그 갈증을 가지고는 그냥 간신히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땡볕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만나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인이 흥분을 하고는 이제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 나의 일을 다 말한 분이 있다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왔죠. 예수님, 먹을 것 좀 드세요. 난 됐다, 너희들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배 안 고프세요? 이거 좀 드세요. 이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 예수님 모르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워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세워줄 때 배부름이 있다는 거죠.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안으로부터의 새 힘이 솟게 되어 있다. 섬기는 삶은 영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 열정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삶이지 우리의 진을 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왠지 사람을 섬기는 삶은 진을 빼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롭지 못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경험했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고요, 잘해주려고 하면요, 아예 그냥 덤팅이 씌우려고 그래요. 일이란 일은 전부 다 나한테 맡겨가지고요, 그냥 나한테 그냥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어떤 적절한 체계적인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는 다 덤탱이 쓰듯이 다 미련하게 받을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섬기는 삶 자체가 뭔가 진을 빼고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 삶이 우리의 양식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넣어줄 때 그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그에게 격려를 통해서 세워줬을 때 얼마나 안으로부터 새 힘이 솟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또 대화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열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이다. 오늘 영적인 성장과 성장의 열매이자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더욱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나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으며 나의 능력이 증가되고 있고 나의 섬김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또 새롭게 하며 새 힘을 주며 새 열정을 주며 우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건지 우리가 더욱더 발견하며 누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어려워하고 섬기는 삶을 지는 빼는 삶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섬기게 되고 섬기는 것만큼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섬기는 것만큼 더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